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심오한 진리를 설명하는데 혹시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아이에게 들려줄 법한 아주 단순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의 열쇠, 비유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평범한 이야기가 비범한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지 말이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말로는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거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걸 남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답이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평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 나라라는 어마어마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는 그냥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랄까, 익숙한 세상을 통해서 아주 낯선 진실을 엿보게 하는 창문 같은 거죠. 예를 들면 평범한 씨앗이랑 흙 이야기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보여주는 식으로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의 문을 한번 열어보죠. 이 비유는 어떤 메시지가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뿌리내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시 말해 제대로 듣는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이 씨앗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하고요. 씨앗이 떨어진 땅은 바로 우리들, 즉 각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씨앗의 운명은 완전히, 정말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씨앗, 즉 메시지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서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가시덤불 사이에선 온갖 세상 걱정 때문에 숨이 막혀버리죠. 결국 문제는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잘 준비된 마음,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정말 상상도 못할 잠재력을 터트리는 순간인 거죠. 자, 그럼 메시지가 마음에 제대로 뿌리내렸다고 칩시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또 확장되는 걸까요? 한번 들여다보죠. 그 시작은요, 놀라울 정도로 보잘것없습니다. 손가락 끝에 겨우 올릴 수 있을까 말까 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인 바로 이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되거든요. 너무 작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정도죠. 또 다른 방식은 누룩, 그러니까 이스트와 같아요. 아주 작은 누룩 한 덩이가 거대한 밀가루 반죽 전체에 조용히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게 안에서부터 부풀어 오르게 만들잖아요. 그 과정은 눈에 띄지 않지만 결과는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넣습니다. 이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 성장의 양면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줘요.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건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확장을 보여주는 거고요. 누룩은 반죽 전체를 바꾸는 내적인 변화를 상징하죠. 둘 다 공통점은 뭐다? 보잘것없는 시작에서 위대한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 거대한 성장은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아주 자연스럽고 끈질기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는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세상의 논리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꽉 찬 숫자죠. 완벽하고 안전한 공동체예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99%는 안전한데요. 대부분의 세상 논리라면 그 1%는 감수할 수 있는 손실 아닐까요? 하지만 이 목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안전한 99마리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길 잃은 단 하나를 위해서 온 산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그 하나가 전부인 셈이죠. 이 잃어버린 것의 논리는 다른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한 여인은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동전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에 불을 켜고 쓸고 또 쓰죠. 여기서 공통점은 잃어버린 하나에 대한 전적인 집중과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뻐하는 그 거대한 기쁨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들을 한번 쭉 종합해보면요. 이 비유들이 제시하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말 그대로 거꾸로 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분명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뒤집힙니다. 세상은 성공, 권력, 다수의 힘을 숭배하잖아요. 강한 자에게 집중하죠. 하지만 비유 속 나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위대함을 발견하고 잃어버린 하나를 99 전체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요. 겉으로 보이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 모든 가치를 두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들은 우리한테 착하게 사세요라는 단순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세상의 성공 법칙과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장이자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라는 초대장인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비유를 마칠 때마다 꼭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결국 모든 게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상기시키는 거죠. 이 단순한 이야기들은 마치 추수를 기다리는 밭처럼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건넬 준비를 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이야기들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열쇠입니다. 세상이 버려도 된다고 말하는 가치, 너무 작다고 무시하는 가능성들. 이 열쇠로 여러분은 어떤 닫힌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